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4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진술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시면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쫙 보여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멋지죠? 이 성전 진짜 기가 막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은 자랑이고 기쁨에 되어져서 예수님께 이 건물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부서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너무나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심각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한마디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에는 큰 환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세상에 닥쳐올 것이다. 그리고 그 큰 환란 뒤에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와서 그의 택한 자들을 모두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32절부터 51절까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한다. 징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그날과 그때를 아실 것이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타납니다.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 다음에가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달란트의 비유가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본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의 재림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호의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목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죠? 일단 계신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예언의 약속들은 다 성취가 됐는데 한 가지만 성취가 안 됐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가장 궁금한 점은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를 가장 궁금해할까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한편으로는 잘 준비하기 위한 마음에 또 한편에는 그때까지는 좀 땡땡이를 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요행의 심리도 우리한테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왜 이것이 아버지께 속한 일이냐면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별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완전한 변화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일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결정하실 일이시지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시간들을 쭉 끌고 가고 계시는데 무엇을 향해 끌고 가시느냐면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데 그 노아의 홍수의 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들을 다 살아가고 있을 만큼 사람들은 그 세상의 새로운 세상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두 번째, 홍수가 와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힐 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끝났구나 이걸 깨달은 게 언제냐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 가니까 세상의 종말이구나.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모든 삶들 뭘 먹지? 뭘 입지? 어디로 이사가지? 어디에 분양을 받으면 그래도 좀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 그냥 빠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십니다. 그렇게 넉넉고 준비하지 못하고 일상의 삶만을 열심히 살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때가 이르면 최종적인 운명이 갈릴 텐데 이 운명이 갈리는 모습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 두 가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맷돌질하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밭에서 일하는 거하고 맷돌질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세상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왜 이 두 가지만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느냐면 밭에서 하는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고요. 맷돌질하는 일은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남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갈 것이고 한 여자는 남겨질 것이다. 종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은 악한 종은 쫓겨나서 매맞고 슬피 울 것이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주인의 일에 참여하겠지만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아 땅에다 꽁꽁 묻어놨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을 위하여서는 예비된 나라가 있겠지만 염소들을 위하여서는 역시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운명은 2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중간이 있으면 중간에 딱 섰다가 어느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영벌에 들어가든지 영생에 들어가든지 2가지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2가지 운명 중에 하나로 갈리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지 영벌에 들어갈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촉구하십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3번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조건입니다. 그 공통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것,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본문만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악한 종의 특징 첫 번째, 여러분 악한 종은요 마음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꾀를 냅니다. 뭐라고 꾀를 내느냐면은 주인이 금방 안 올 거야. 왜 그런 꾀를 내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다 따져봅니다. 우리 주인이 간 곳은 먼 곳이고 그 주인이 거기서 머물 때는 꽤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래 머물 것이고 돌아올 때도 제법 시간이 걸릴 테니까 꽤나 시간이 걸릴 거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인이 말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 속에만 빠져있는 사람, 이 악한 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종이 한 첫 번째 일은 동료들을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동료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 쉰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쉰둘로스인데 이 동료라고 하면 우리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종되고 함께 노예된 사람들, 이게 동료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골로새서 1장 7절을 가보면 이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에바브라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의 특징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그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에바브라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쉰둘로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료를 때렸다라고 했었을 때 그 동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신앙적으로 함께 예수님 앞에 함께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바브라한테만 붙여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기고한테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인데 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종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같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서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교제를 많이 나누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분들이십니다. 예, 옆에 한번 착 보십시오. 종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근사하게 생기셨죠. 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종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친하고 가장 신뢰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면은 자기가 가까이 했을 때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방탕한 길로 이끌고 자기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친해야 될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오히려 내가 더 괴롭고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친해져서 술 마시고 방탕해져 주인의 말을 잊어버리고 바로 그것이 악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악한 종을 향하여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악한 종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자, 어미 때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전에 앞에 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벌을 받는데요. 종류가 다른가 봐요. 외식 안 하는 자가 받는 벌도 있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도 있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악한 종, 정말 예수님의 종된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악한 길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 내리시는 예수님의 벌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밖에서 사 먹는 밥이 외식은 아닐 것입니다. 네, 외식하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대 공연자의 연기 같은 사람이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그게 아니고 그 위에서 그런 모습을 갖는 척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여러분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외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나왔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동의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할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문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한 자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없고 그가 배운 것이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을 배웠다 보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것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일, 진짜 사랑해야 되고 진짜 아껴야 되고 진짜 신뢰해야 되고 진짜 품어줘야 될 그 사람들은 두들겨 패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상한 자기를 악한 길로 꼬이는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그 말에 기울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자, 외식하는 자가 갖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저한테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요, 제가 이렇게 악한 종은 아닌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악한 자다 이것을 지적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냐? 그렇다면 이제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정말 갈망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어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정작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느냐? 자,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밤새 철야를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깨어있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에 대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종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뭐냐면 지각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다.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통찰력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그 집 사람들, 아까 동료라고 번역되었던 그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집 사람들, 그 종들의 집단,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우리 종들의 집단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바, 깨어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어떤 상황에서 나누어주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 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 찾아보시면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근거로 보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냐면,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서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가짜 진리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바로 그런 상황을 살아갈 텐데, 그런 형편일지라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정주부님들 많이 계십니다. 가정주부 하시는데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때마다 돌아오는 끼니를 해결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하루에 삼시 세 때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루 한 때 먹고 치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던 적이 있으시고 저희 집사람도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때가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일을 때 되면 돌아오고 또 되면 돌아오고 때 되면 돌아오는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온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있으시죠? 예, 주보 어떠세요? 예, 이쁘지 않으세요? 예,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께서 이 디자인을 다 해주셨습니다. 디자인을 다 해주셔서 참 정갈하면서도 깔끔하고 또 경건미가 느껴지도록 참 주보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주보만 놓고 보면 저희가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주보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한문으로 의와 공과 양을 써놨습니다. 이거 왜 여기다가 써놨느냐면요, 이게 멋있으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 온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4번의 간담회와 18번의 준비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의 장소나 뭐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도 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많이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개척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왜 개척을 해야 되느냐, 이 담임 목사 되는 사람 월급 주려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본질은 성도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했었을 때 우리 성도를 규정 지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이 무엇이냐면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로워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도덕적인 정결함이나 윤리적인 무결함으로 생각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너희가 의로워졌는데 그 의로워짐은 너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머리, 그의 몸은 우리들은 그의 몸.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그의 몸. 그래서 몸과 머리가 연합되어져 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 모든 게 다 뭐에 대한 표현인가요? 연합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붙어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붙어있다는 것을 외부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왜 받느냐면은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었고 살았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아무튼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해 주는 말이 이 한문의 의로울 의자입니다. 여러분 의로울 의자를 한번 딱 보십시오.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양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자가 있습니다. 한문을 만든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걸 의도하고 만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장 임팩트 있고 꽉 차게 함축해 놓은 그 표현이 바로 이 의로울 의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의로워졌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스스로 의롭게 살라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이 의로울 의자에서요, 위에 양양자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많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시험 속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 빼면 나만 남습니다. 나만 남은 사람들끼리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아있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를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내 위에 누가 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위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누가 가까이 계시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의 몸은 누구의 일을 같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일을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교회도 같이 해야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5장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을 입었을 때 짐을 들고 나가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축하해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고쳐준 게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일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찾아옵니다.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소개로 인해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1장인지 2장인지 헷갈렸는데 나중에 꼭 찾아봐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안 올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봐라 그럽니다. 가서 봤어요. 가서 막 갔더니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고 나다나엘한테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껌뻑 죽습니다. 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요?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게 무슨 뜻일기에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친구도 몰라요. 빌립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했으면 아내도 몰라요. 아버님이 계시던 아버님도 몰라요. 거긴 누구만 알아요? 나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안다면 당신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네가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인자 위에 올라와서 수영하는 선수들이 저쪽 가서 벽 딱 찍고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탁 치고 하늘로 다시 싹 올라가고 그런 것이 오르락 내리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르락 내리락은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도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서 봤던 그 사다리가 바로 오늘 네가 보는 나다라는 것이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땅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들, 땅의 평화밖에 모르는 사람들,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땅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평화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의 넉넉함이 그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그 땅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이 하늘과 땅을 이어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땅의 평화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표현한 기가 막힌 또 한 글자의 한자가 바로 일할 공자 만들 공자입니다. 의공양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 공자가 두 이자에 뚫을 권자를 써놨는데요. 한문에 있어서 숫자는 한 일자는 하늘의 숫자라고 이해를 하고요. 두 이자는 하늘 아래 땅이라서 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석삼자는 하늘과 땅 가운데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로 두 이자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두 개를 뚫는 이어주는 바로 그것이 일할 공자요 만들 공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거 그렇게만 외웠습니다. 의로울 의, 일할 공, 만들 공. 근데 정말 그 한문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모르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 교회의 본질이었는데 교회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로워진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본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마지막입니다.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행동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린 양들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또 다른 한 글자, 양양자 밑에 먹일 식자가 있습니다. 먹을 식자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기를 양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덤덤하신데 저희들은 이거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구나.
의복양이라고 하는 한자가 아니고요. 이 말로써 표현되어지는 교회의 본질, 이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이는데, 이 어린 양을 먹이는데 그럼 뭘 먹여야 될까요? 이 양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성경의 요한은 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들에게 뭘 먹여야 되느냐면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공급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먹어야 그 성도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서 오해를 해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철학을 먹이거나 자기 개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먹이거나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양은 양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양이 철학을 먹으면 병이 듭니다. 양이 세상의 자기 개발의 지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멋진 것 같은데 그 안은 병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 구절 찾아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교회가 말세를 당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바라보며 해야 될 깨어있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이는데 뭘 먹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서 깨우치고 그분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너무나 당연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내미를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내미를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학 때문에 특별히 학원을 많이 보내는데요. 학원을 많이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학원을 안 보내고 공부를 시켰더니 혼자서 잘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100점 맞아올 거야. 6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원을 보냈더니 열심히 할 거야. 막 그러더니 내내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분명히 하는 걸 보면 학원에 가서 4시간씩 5시간씩 열심히 문제 풀고 학교 가서 또 수업 시간에 또 하고 집에 와서 또 숙제까지 하는데 여전히 수학 실력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학생들이 보통 같은 문제를 학원을 다니게 되면 4번을 경험을 한대요. 학원에서 처음 한번 배우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고 끝나고 나면 학원 숙제한다고 또 한번 하고 시험 때 되면 요약 정리한다고 한 번 더 풀어준대요.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이 그 문제를 여러 번 풀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대요.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저거? 그러면서 익숙해진대요.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풀어주면 저거를 아는 게 아니고 봤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 숙제하면서 딱 풀다가 거의 뭐 푸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해보면서 아까 해본 거야. 마지막까지도 요약 정리 시간에 한 번 더 풀 때 저거 알아. 왜? 익숙하니까. 익숙해진 것뿐이지 이해는 못했대요. 그래서 한 글자만 바꿔놓으면 못 푼대요. 제가 그 아들내미의 처절한 현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가?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짐 가져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고 좀 짐을 맡겨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좀 상의할 일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 즐겁고 막 반가우십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러십니까?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마 내색은 못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인데? 일단 무슨 일인지 들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모습,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누군가한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서로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부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적당한 문자만 가지고 내게로 오라.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먹여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온 사랑의 교회 설립을 위한 첫 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잡기를 원하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자로 하늘의 평화를 땅에 보여줘야 될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먹이는 사람으로 알리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온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시고 예수님을 씹으시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광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게 확인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